말씀에는 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인생에는 절박한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. 그때 낙심하게 되죠. 그리고 그 낙심이 커지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달랐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, 내 소원대로 되리라. 믿음도 인정을 받습니다. 오늘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,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의 성전을 찾은 이들이 많습니다. 정말 절박한 문제 앞에 설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? 교회는 절박한 문제 앞에 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.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. 그럼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나요? 첫째로 이 여인은 솔직하게 다 진솔하게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간구합니다.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, 딸의 상태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어떤 상태였습니까? 여인의 고백 그대로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.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. 귀신 들린 것만으로도 너무 불행한데 여기서 흉악하게 라고 했습니다. 흉악하게. 이 표현, 이것은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을 하고 있다.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. 위험한 행동이 이 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모두가 다 기피하고 이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피하는 연상까지 이르렀습니다. 엄마가 보기에 딸이 너무나 불쌍하지만 또 부끄럽습니다. 부끄럽지만 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왜 주위의 시선이 따갑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신의 체면, 자존심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. 이 딸이 너무나 부끄럽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것은, 모두가 다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엄마의 생각할 때 내 딸을 좀 봐주면, 내 딸을 좀 불쌍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체면,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아주 절박하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 땅 들어와시던 지역을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는지, 예수님은 아마도 이 땅을 다시 밟을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이 여인의 고백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.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.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,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허물 많고 문제 많고 고초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솔직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. 사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불쌍합니다.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. 남한테 불쌍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요. 남한테 불쌍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싫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. 그러나 악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. 가장 싫어하는,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임을 보면서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. 여러분,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. 불쌍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그러나
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. 괴로워요? 주무시진 않죠. 불쌍하게 보이는 게 너무 괴로워요.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이제 진솔하게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구나. 승리의 비결, 축복의 비결,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였구나 하는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너 이렇지, 너 아빠 일찍 죽었지, 가난하지, 어떻지,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 힘들지, 목사 되는 거 후회하지, 또 목회하면서 목회 얼마나 힘드니, 너가 목회 잘하니, 계속해서 저에게서 원하는 고백, 답은 나 너무 불쌍해. 나 너무 불쌍해. 이런 것을 요구하는 답을 받기를 원하는 걸 느꼈어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처음에 못 견뎠습니다.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내가 불쌍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걸 싫어했어요. 그런데 오늘 너무 쉬운 거예요. 나 불쌍해. 나 너무 불쌍해. 이게 너무 쉬운 거야. 이것만 인정이 되면 기도 응답을 금방 받는 거야. 하나님 나 불쌍해요. 이것도 불쌍, 저것도 불쌍, 이것도 불쌍, 이것도 불쌍, 이거 다 불쌍하잖아. 나는 불쌍한 천지가 너무 많아요. 돈 없는 것도 불쌍하지만 이 부모의 이 공백의 불쌍함이 있잖아요. 하나님. 또 내 삶에 이렇게 짊어져야 십자가라는 불쌍함이 있잖아요. 하나님. 내 생에 이 무거운 십자가 있잖아요. 하나님. 하나님 아시잖아요. 참 불쌍하잖아요.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교우들한테도 나 너무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.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.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.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,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게 인생이죠. 그런데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이는 인식하지 못하고, 어떤 이는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하고, 어떤 이는 인정 고백하기 싫고, 어떤 이는 말하기 싫고, 자신은 너무나 알면서도 끄집어내기 싫은 게 불쌍하다는 말입니다. 이 여인은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. 다른 사람들은 흉악하게 이 귀신 들려 행동하는 그 딸을 보면서 저 아이는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아서 저런 귀신 들렸지, 그렇게 비웃고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정말 험상궂은 행동,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 멀리했어요. 엄마가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. 동시에 그런 딸의 형편을 알면서도 그 딸의 그 아픔,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엄마,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엄마, 그냥 안타까워만 해야 하는 엄마의 자신의 상황이 너무 불쌍했어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외치죠.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. 내 잘못인가요? 내 죄인가요? 하필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나이다. 여러분,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십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받을 가능성이 100%예요. 불쌍히 보신다는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슬퍼하는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셨어요. 아셨어요. 그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. 이 딸 얼마나 아플까? 이 여인 얼마나 괴로울까? 얼마나 안타깝나?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
불행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면,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결국 해결돼요. 주님이 더 이상 그 불쌍한 아픔을 갖고 살지 않게 해결해 주세요.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실 때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. 예수님 앞에 맹인 바디메오가 옵니다.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마가복음 10장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어요.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